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사람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밀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판단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요새 아이들이 보면 너 어때? 너 어때? 잘했다고 하는 것도 판단이에요. 너 공부 잘했어. 그것도 위로가 안 됩니다. 공부 못하면 어떡합니까? 공부 잘하든 못하든 괜찮아 이래야 위로지. 공부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 위로가 아닙니다. 그거 더 힘듭니다. 어떨 때는 공부 못했다고 혼나는 거 못지않게 공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것도 힘듭니다. 잘하든 못하든 너는 내 것이야.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하고 평화롭고 아무 일 없었을 때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는 묵시가 그쳤습니다. 더 이상 선지자가 400년 이상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존심인 국토가 완전히 유린됐습니다. 헬라 알렉산더 대제에게 완전히 짓밟히고 그 다음에 로마에게 짓밟혀서 로마의 속국에 불과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민족이 완전히 섞여서 사실상 예수님 시대 때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무슨 지파가 조금 더 순수하다고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혈족의 순수함을 자부심으로 가지고 사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야스, 안나스, 가야바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이 환전을 하고 성전 세겔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이 동전만 받는다 하면서 고리를 취하면서 돈을 바꿨습니다. 다른 돈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그래서 제사장 가문만 그 돈을 찍어내가지고는 그 돈을 바꿔야지 성전에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주 고리 대금을 해가지고 환전을 해서 폭리를 취하고 그리고 안나스 그 가문에서 키우는 그러한 소와 양과 그런 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래서 아무리 옛날에는 자기들이 키우던 거 잘 키워가지고 성전에 와서 바치면 되는데 이제는 안 됩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안나스 가야바의 그 가문에서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이나 소가 그냥 뼈가 앙상하게 나오고 하나도 제대로 된 양이 없습니다. 그렇게 키워놓고는 돈은 몇십 배 많이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거 팔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치부하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오셨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의 그 왕가가 유지가 되는 게 이스라엘의 자존심인데 에돔 족속인 이두메가 에돔의 후손이거든요. 에돔의 후손인
헤롯 가문이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도무지 이스라엘은 위로가 없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사야 40장 1절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comfort, 영어로 comfort, 위로자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여기 싸매고 저기 싸매고 여기 가서 들어주고 저기 가서 들어주고 상처를 아물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국론이 완전히 분열되고 나라 안에도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처참한 지경에서 로마는 로마대로 학정을 피우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위로의 주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성한 사람에게 의연이 필요 없고 몸이 병든 자에게야 의연이 필요하다. 환자들을 위해 오셨습니다. 또 죄인을 위한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선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하면 우리 주님은 저와 관계없습니다 라고 하십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애통합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왜요? 의사는 환자를 만나는 게 일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착한 사람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많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참 영적 질서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제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엔간하면 스승이고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바울이 내가 이거 잘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영적 질서를 알았던 것입니다. 제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손들고 나갈 때 주님이 최고 먼저 알아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 하고 내가 의인이다 하고 나는 아무 일 없으면 평안하다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부자 청년은 내가 모든 계명을 지켰고 이제 주님을 따르겠다 하니까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다 나눠주고 올려면 와라. 그 부자 청년은 다시 안 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면서 그 어부가 예치니까 그는 오히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삼으리라 데려가셨습니다. 주의 일도 부자 청년과 같이 내가 준비됐습니다. 내가 죄 없이 잘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 일 없이 큰 허물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쓰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죄가 많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그 씨를 뿌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습니다. 원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은 로마서 8장 19절과 빌립보서 1장 19절, 로마서 8장 9절과 빌립보서 1장 19절에 나오듯이 우리가 받은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보혜사라 하면 성령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속삭이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중재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분, 대언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 이사야 40장에 약속된 우리의 목자로 오신다는 그 위로자, 이사야 40장에 보면 목자란 말이 나오고 위로자란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받은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그 영을 받으면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다 내 것 삼아 주시기 때문에, 그가 행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가 당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온갖 수모당하시고 수치당하시고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의 잉태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의 출생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의 사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죽으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그가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 고초, 순환을 다 당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것, 1.1핵이라도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고 무한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사람의 아들이 되셔 오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그저 그대로 대속하시려고, 우리의 잉태 때부터 죽음까지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시려고 우리 주님도 잉태하신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의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모태에서부터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12살 때 오신 것이 아니라 30살 때 오신 것이 아니라 모태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조성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잉태 때부터의 죄를 가져가시려고, 원죄를 가져가시려고 주님께서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죽음 이후에는 죄도 없고 사함도 없거든요. 우리의 구원의 속죄의 값은 잉태 때부터 죽음까지의 죄와 허물이 바로 속죄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죽기 직전에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 고난의 값으로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 수모, 그 고초, 그 험난한 일들을, 그 험악한 일들을 다 겪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갖추고 사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주신 분입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그 중보자의 손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법을 다 이루시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로마서 10장 4절에 그 율법의 마침이 됐으니라, 끝이란 말이 아니라 완성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법을 다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지킨 의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살아남도 살아감도 다 은혜다. 여러분 좀 크게 하십시오. 저 서울서 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서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끙끙거리면서 하는데 여러분들 좀 크게 해주셔야죠. 같이 합시다. 살아남과 살아감이 모두 다 은혜다. 이걸 아주 유식하게 우리 칼빈 목사님은 이중적 은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도 성화도 은혜다.
의롭다함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는 그 회개와 중생의 살아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어제 살고 오늘 살고 내일 살아가는 그 살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데살로니가에서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면 온전히 살아가게 하십니다. 강에서 떠내려가는 거지 아이를 건져내서 강가에 두고 가겠습니까? 살려주었으면 그 거지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새로운 집안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게 율법입니다. 홍해를 건넌 백성, 그 생명을 살린 백성을 시인의 산에서 율법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기만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살린 백성은 거룩하게 살도록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가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얼마나 기쁘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부모가 자식 낳았을 때 그 모습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우리 첫째 놈 지금 군대 가 있는데요, 거기 첫째 낳았을 때 저 서울의 종로에 그 어느 병원에서 나왔는데요, 그때 그 아이를 보니까 제 얼굴이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발가락도 그냥 신기하고, 그 기쁨을 이기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낳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니까 생명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견인, 우리가 견인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끝까지 끌고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은혜를 받아서 생명을 주신 백성은 끝까지 끌고 가신다. 하나님은 생명만 주시고 그저 놔두지 않습니다. 살려놓고 이제 네가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정말 이런가 하고 제가 처음 그 구절을 라틴어에서 번역하면서, 야, 정말 이런가. 같이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기신다. 우리 자신을 살리신 것은 아멘이 되는데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기신다.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non tantum nos, 우리 행위도 sed opera nostra etiam justificari. 제가 라틴어로 했습니다.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제가 이 구절을 처음 번역하면서 꼬꾸라졌습니다. 그냥 꼬꾸라졌습니다. 야, 내가 온전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생명만 살렸다고 생각했는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도 의롭다 여기신다. 그러니 저같이 부족한 정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선포, 부족한 설교도 의롭다 여기시니까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은 그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연약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완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모욕해도, 누가 나를 욕해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네가 뭐 잘났다고, 네가 뭐 착하다고 주의 일해, 그런 말 들으면서도 주를 위해 살아야 됩니다. 크게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걷는 것이죠. 기쁨으로 꼭꼭씩을 걷어들이는 것이죠. 성가대 서시는 분들 완전한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가대에 앉아서도 이상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가를 금향로에 담아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행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웬 은혜입니까? 오늘 말씀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다. 또 그 위에 은혜로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신데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참 빛이 있었는데 참 빛이. 요한복음 1장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빛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 1장 1절에 말씀하고 1장 4절에 보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1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요한 1서 1장 1절에 생명의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을 쳤던 빛입니다. 생명의 빛. 다메섹에서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몰랐던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계몽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몽 주인이 계몽된다 이러면 모르던 것을 안다는 뜻 아닙니까? 영어로는 enlightenment, 빛이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오면 생명이 역사하고 생명이 역사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빛이 뭡니까? 죽었던 것을 살리지 않습니까? 이 빛이 들어오면 바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리고 17절의 말씀에 보면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는 말씀입니다. 계시이십니다. 명령이십니다.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진리십니다. 그리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 아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게만 하고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십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오화지졸입니다. 400년 동안 혹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고대의 종들은 안 가르칩니다. 왜요? 가르치면 반역을 일으키니까요. 안 가르칩니다. 아주 일자 무식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철기 시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리는커녕 바다를 본 적도 없습니다. 집도 지을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집을 지어다가 흙만 이기는, 고릴라나 침팬지나 하는 일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의 1절에서 우리가 3절에 보면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땅의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세 가지를 약속하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후손이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됩니까? 하나님은 아주 놀랍게 그 방법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 있었으면 가나안 전쟁통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그 형제들의 시기를 통하여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고, 그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흉년 때 야곱과 그 형제 70인이 내려오고 고센 땅에, 그 고센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종은 고대에는 전쟁에 못 나갑니다. 고대의 전쟁은 중류층에서 하는 겁니다. 노예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무기를 안 들립니다. 겨우 해면 배나 노나 지었고 이러지 무기는 안 줍니다, 노예들에게. 하나님은 절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고대에 200만이 넘는 백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00만 명은 많지 않아도 그 당시 아브라함이 전쟁할 때 318명이 병사예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그 정쟁에서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싸웠던 병사가 318명이에요. 200만 명이 얼마나 큰 그러한 용사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200만 명을 만들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홍해를 건넙니까? 배를 만들 줄 압니까? 다리를 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저 위로 반도로 걸어가면 될 텐데 홍해를 건너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실 때는 친히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고 그냥 놔두시면 다 물에 빠져 죽으라는 말이죠. 뒤로는 누가 쫓아옵니까? 애굽의 철기병들이 쫓아옵니다. 혈기를 가지고 그냥 다 몰살시키려고 지금 덤벼듭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면초가도 이런 사면초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라, 그리고 잠잠하라. 언제 우리가 잠잠합니까? 긍휼의 그릇이 되면 잠잠해집니다. 그릇을 비우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때가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잠잠해질 때가 기도 응답의 때입니다. 주여, 제가 이거 해볼 테니까 도와주세요. 그건 아직 기도의 응답의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채워진 걸 쓰지만 그릇은 빈 것을 씁니다.
짬뽕이라도 담으려면 빈 그릇이 있어야죠. 주님은 빈 그릇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긍휼을 채우십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 가정의 소망이다. 베드로 전서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자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시고 하루도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주여 어찌 종에게 이것을 명하시나이까. 주여 종을 정령 죽게 하시나이까. 싹 비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잔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긍휼을 채워주십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신 줄 믿습니다. 밤새 동풍을 하나님이 불어서,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게 합니다. 쫓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건너고 나니까 물을 팍 흐르게 하셔서 다 몰살시켜버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고 애굽 때문에 시달린 적이 있습니까? 바로의 군사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학자들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그러나 많은 유적이 요새 발견된다고 합니다. 그 흥황했던 애굽이, 세계 최고의 그 바로 시대 때 애굽이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건너서, 자, 배를 타고 건넜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배 주세요, 배 주세요, 배 주세요. 그래, 배 줄게. 배를 타고 건너서 홍해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 바로의 군사도 배 타고 따라올 거 아니에요. 40년 내내 괴롭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거에 다 몰살시켜 버리시고 다시금 애굽은 기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친히 이루십니다. 일을 주시면 친히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그렇게 제가 이야기합니다. 능력 달라고, 은사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일 달라고 기도해라. 은사 달라고 기도하면, 은사 주셨다고 치면 또 기도해야 돼요. 이 은사 어디 있을까요? 또 기도해야 돼요. 은사 달라 기도하지 말고, 능력 달라 기도하지 말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면 능력은 있는데 일이 없으면 이상한 일도 하고, 내가 무슨 교회 밖에서 이상한 모임도 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명령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친히 이루십니다. 그때 우리가 복된 것입니다. 너 가난한 사람들 하루에 국수 200그릇 말아서 구제해. 여 전주 근처에 구제해. 그때 하나님이 줘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 구제해. 기름병에 있잖아. 가루통에. 이거 하나 구워서 마지막에 아들하고 이거라도 먹어보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날름 달라고 하니 그걸 주었을 때 그 흉년에 가루통이 마르지 않고 바닥이 드러나지 않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나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 때 내 인품이 자라고 성품이 자랍니다. 그때 우리 지경이 야베스와 같이 넓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내가 가난한데 구제하라고 명령하고 주여 하겠나이다 하겠나이다. 그런데 좋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울며 씨를 뿌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눈물이 병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일 하면서 우리의 가게가 흥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할 때 큰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할 때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말씀을 아는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알려주시면 친히 행하십니다. 우리는 됐다라고 감사의 찬송만 드리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됐다 하고 찬송만 부르면 됩니다. 그게 여리고성 아닙니까? 6일 동안 아무 말 안 하고 입 닫고 계속 돌기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와 소리 지른 것은 이미 된 줄 알고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가 와르르 무너진 것입니다. 어떤 이상한 신학자는 그 소리가 커서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소리를 아무리 질러봐요 성이 무너지는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감사의 찬송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내가 지경이 넓어지려거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는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만 손양호 목사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두 아들을 죽인 동민이 동신이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입양했습니다. 우리 김석구 목사님 계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유학할 때 우리 집 애가 어렸고 그 원욱이라고 하는 놈인데 그 2살인가 3살 많았던 진모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진모라는 양진모가 있었는데 걔가 우리 집에 놀러와서 그 레고 자동차 그거 가지고 딱 던져가지고 우리 집 애가 여기가 탁 터져가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괜찮아. 근데 제가 그날 밤에 참 애가 불쌍하고 참 먹이지도 못하고 입히지도 못하고 한국말인지 영어인지 언어도 서툴고 그런데 여기까지 찢어지니까 참 죽겠더라고요 마음이. 그래도 뭐 애들 다 그렇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이제 학교에 데려가거든요. 영국 같은 데는 초등학교는 학교에 데려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진무가 밤새 아빠한테 엄청 엉덩이 얻어맞고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글생글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빠 손잡고. 그래서 이제 저의 진노가, 저 아빠는 뭐냐 이거예요, 또. 뭐 저런 아빠가 있냐, 전도사님인데. 어찌 전도사님이 저러냐 이거죠. 그때 제가 그날 밤에 많이 회개했습니다. 내가 뭐 이게 목사냐고요, 이게. 요거 조금 요거 된 것도 못 참아가지고 밤새 끙끙 앓고 이게 뭐 목사냐.
근데 원수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오른밤 때리고 왼밤 어떻게 갖다 주고 양밤을 어떻게 갖다 댑니까? 선생님이 잘못해가지고 때리는 거 아니에요. 애매하게 맞았을 때 또 다른 빵 갖다 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잘못해가지고 초등학교 때 왼밤 오른밤 뭐 번갈아서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오리 가자면 그것도 힘든데 심리까지 어떻게 가주냐. 사실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마태복음 읽을 때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우리 젊은이들, 에이 뭐 그래 마음으로 어떻게? 에이 그걸 어떻게 누가 해? 다 지나갑니다. 다.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에이 어떻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누가 그렇게 해? 다 지나갑니다. 그게 복을 다 차버리는 소리입니다. 그게 복을 다 차버리는 소리예요. 손양은 목사님은 누굽니까? 그냥 손양은 목사님은 천사입니까? 그도 은혜를 입으니까 그 두 아들을 죽인 값으로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샀습니다. 미 군정에서 사형 집행을 하려고 서두른데 무릎 꿇고 울면서 안재선이까지 죽이면 우리 두 아들의 죽음은 개 죽음이 되지 않느냐. 우리 안재선을 살려달라. 그래도 미군정청에서 죽이려고 했어요. 워낙 공산주의 운동을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그 젊은이가. 그런데 이 손양은 목사님이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 때문에 끝내는 그 안재선이를 무죄로 사면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이 입양을 하고 부흥회 때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서울에 부흥회 때 안재선이 왔다는 그런 사진도 있고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조금 더 가면 여수해양원에 아주 추울 때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바다가 은다는 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강물과 만나는 곳이라서 그런지 바다가 얼어 있더라고요. 여수에. 그렇게 추운데 그 예양원에 가니까 10시에 문을 연다고 해놨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헛걸음하고 그냥 무덤만 보고 와야 되겠다. 무덤을 보고 내려오는데 어느 분이 오시더라고요.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문을 열어주는데 제가 거기에 들어가 보니까 다 이렇게 둘러봤는데 사진 한 장을 보고 제가 그때 우리 전도사님들 몇 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 사진이 뭔가 하면 손양은 목사님이 이제 총에 맞아서 순교하시고 장례식 때 그 입관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누워 계시고 하얀 한복을 입으시고 그 뒤에 한쪽 구석에 따님이 서 계시고 그 따님이 요새 많이 다니시고 요새는 이제 건강 때문에 모르시겠는데 얼마만 해도 다니셨잖아요. 그 따님이 서 계시고 그리고 사모님 계시고 중간에 다 키가 작은데 하나 뻘쭉 멀쩡하게 좀 호리호리하게 그 청년이 안재선입니다. 상주 노릇하면서 그렇게 서 있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기독교다. 제 입에서요. This is Christianity. 이것이 기독교다. 이 사진 하나에 기독교가 들어있다. 손양은 목사님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와 성정이 같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대 그가 기도하니 불도 내리고 그가 기도하니 비도 내렸습니다. 요새 비가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농부의 아들이라 이 봄비는 정말 한금비인데 지금 가물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그가 기도하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가
그냥 기도했습니까? 무릎에 얼굴을 쳐박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같이 합시다. 불쌍히 보이는 기도. 불쌍히 보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때 비 소식이, 구름이 소식이 오고 저 대에서 지중해에서 구름이 날라와가지고 비가 내리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내 능력으로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앞에 창세기부터 잘 읽습니다. 출애굽기 한 14장이 이제 막 홍해 건너는 거잖아요. 그까지는 잘 읽다가 레위기쯤 오면 완전히 이제 힘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십계명이 나오고 계속 뭐 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 그냥 성경을 딱 놓습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같이 거룩해집니까? 옛날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습니다. 찌르는 분이 이루신다는 거죠. 주여 말씀으로 찔러 주시옵소서. 말씀이 찌를 때 그때는 이미 하나님이 능력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매일 읽어도 그냥 넘어가던 말씀이 어느 날 원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찌릅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여 종의 이 성품이 모질고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아무것도 없는 것도 터집내서 다투는 전데 어떻게 제가 원수를 사랑합니까? 이 쏙 터진 이 제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믿사오니 종을 바꾸어서 변화시키셔서 원수를 사랑하게끔 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그때 하늘의 상급이 임합니다. 말씀에 찔림이 없고 1년 내내 가도 한 말씀 찔리는 게 없고 나는 괜찮아, 나는 샬롬이야, 나는 평강이야. 그건 거짓 평강입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우리의 교리는 성도는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 교회도 이 땅에서 완전하지 않다. 그리하여 성도는 날마다 거룩해져야 되고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우리 교리고. 우리는 완전한 성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루라도 말씀의 진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즐거운 것입니다. 왜 즐겁습니까? 찔러주시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청년부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대학교에 학생회장을 했습니다. 상당히 활동력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걸 흉내내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주여 하면 거기도 주여 하고 지금 주의 종이 됐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다른 말씀은 다 지키겠는데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말은 못 지키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상한 거 그런 거를 봤습니다. 그걸 못 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다른 청년들도 다 그래. 너무 예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 우리는 율법주의 아니야. 윤리주의 아니야. 그냥 그 정도 신앙생활 하면 돼. 그렇게 했겠습니까, 제가? 주님이 찌르고 있어. 찌르시면 은혜 주실 거야. 그냥 간단하게 기도해. 마음으로
음란한 생각 갖지 말게 해달라고. 뭐가 어렵냐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무기 하나 없이 돌 하나 안 던지고 다 무너뜨리시고 다 가르시는데 그 학생 문제가 그 문제 해결됐어요. 목사님 같이 이야기해 준 사람은 처음이래요. 전부 괜찮다고만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왜 없습니까? 이 시대에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 자질로 신앙생활하고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니까 능력이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행위도 의롭다 하시고 명령하신 분이 이루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니라. 알게 하시고 진리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알게 하시면 은혜의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알게 하시고 그냥 놔두면 그건 저주죠. 홍해 앞에 건너라고만 하고 그냥 놔두면 저주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영광 받으시려고 할 수 없는 것이라도 명령하셔서 우리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친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언약의 복입니다. 언약의 복은 말씀에 맺혀 있습니다. 말씀에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송이 저 나주 포도송이 같이 송이 말씀에 열매가 맺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경이 확 넓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할 수 없는 우리라도 사용하셨어.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익한 종이라 하라. 마지막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말은 말만 하지 능력은 없습니다. 저도 학교 교수지만은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능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말씀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해볼까요? 하나님은 뜻하신 저 이루시고 이루신 저 모든 행사가 선하다. 하나님은 뜻하시면 이루십니다. 근데 그 뜻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구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습니까? 3년간 연구해 봤더니 불교는 틀렸고 기독교가 맞아. 나는 내일부터 교회 갈 거야. 서문교회 가자. 그렇게 오신 분 없죠? 믿으니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구원의 지식을 쫙 심어주십니다. 진리의 영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15장 7절 26절 14장 15장 26절 16장 26절 계속 나오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 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렸죠. 믿음 없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없다 그러면 배은망덕한 것이죠. 저는 믿음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믿음 있으니까 기도하죠. 믿음 있으니까 예배 드리죠. 믿음 있으니까 신학교에 붙어 있고 믿음 있으니까.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아이, 저 성도님 교회는 와도 믿음은 없어.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옵니까?
믿음을 다 선물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아이고, 저는 교회는 다녀도 예수님 몰라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구원의 지식,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그 최고급의 지식,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다 주십니다. 아니까 더 알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알려고 힘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까 알려고 힘씁니다. 우리가 산에 길을 알면 또 더 올라가 보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니까 안 올라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놓고 평생 기도했습니다. 참 불쌍하고 딱한 노릇 아닙니까? 세상에 온갖 그러한 고초를 겪고 수모를 겪고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의탁해서 살고, 다섯 남자 다 어디 가고 없고, 또 지금 남자도 남편인지 아닌지도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형색은 남편 행색을 하는데 남편 노릇을 못하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삶이 불쌍한 겁니까? 그 삶도 불쌍하지만 더 불쌍한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하게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역사로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뚜레박을 내팽개치고 그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진리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급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천상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신령한 지식을 주셨습니다. 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열매 맺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한 일 없으면 열매 맺습니다. 나무는 제자리에 서 있고 특별히 거기에 철조망을 두르고 연탄재를 퍼붓지 않으면 가을에 다 열매 맺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열심은 다 받았다, 내 잔이 넘친다, 그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천상의 신령한 지식을 내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시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으니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경건의 비밀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잘 누리는 것이 최고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이 좋은 햇빛에, 이 아름다운 하늘에 이걸 잘 누리기만 해도 되는데, 이 대명천지에 또 어두운 골목을 찾아다니고 또 어두운 곳으로 스며들고 어두컴컴한 데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그런 것만 안 하면 성도들은 다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최고 잘 누린 나무가 최고 좋은 열매를 얻습니다. 나무가 열심히 돌아다녀서 좋은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양분을 누리고 수분을 누리고 강합성을 누리고, 잘 누린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전적 은혜다, 오직 은혜다 하면서
잘 누리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잘 누리기만 하면 알곡이 됩니다. 뭔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조건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은 감사의 열매지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을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들이지도 아니해도 먹이시거늘 들의 백합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안 해도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제가 우면동에 사는데요, 보면 까치가 통통해요. 얼마나 뭘 잘 먹었던지 전부 살이 쪘어요. 통통해. 야, 까치도 먹이시는데 누가 생선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고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육신의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같이 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명령 받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집의 아이한테는 야, 10만 원 통장에 입금 좀 해. 그렇게 시키죠. 그러나 옆집의 학생한테 안 시키죠. 이 일을 시킨다는 것은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옆집에 학생 불러다가 야, 통장에 100만 원만 좀 넣고 와. 안 하잖아요. 우리 집 아이에게는 통장에 가서 100만 원 넣고 와. 일 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믿는다는 것이고 다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는 그러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후반부의 말씀, 빌립보의 말씀, 내가 풍부에도 거할 줄 알고 빈천에도 거할 줄 안다. 내가 배고픔도 내가 풍부함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고 1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일단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됩니까? 없다라고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십시오. 없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말씀이 찌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우리 기독교 윤리입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둘 다 안 됩니다. 뭐가 더 나쁠까요? 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나쁩니다. 할 수 없다는 게 겸손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주일학교 지도해보고 청년부 지도해보면서 그걸 알게 됐습니다. 세상적인 겸손은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아이, 못해요. 제가 어찌 해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미징한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는 청년들이 오래 붙어 있어요. 저 교만한 청년이 더 좋아요. 전도사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이고, 또 실수하는구나. 그래도 해볼게요 하는 청년은 붙어 있어요. 제가 뭐래요? 제가 뭐래요? 처음에는 상당히 좋아 보여도
잘 아십시오. 영적인 복을 받는 비밀을. 찌르면 아멘 하시고 말씀으로 임하면 아멘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느 처지입니까? 감옥에 있는 처지입니다. 지금 감옥에서 편지 쓰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어찌 못한다고 합니까? 어찌 형편 따지고 상황 따지고 내 능력 따지고 자질 따집니까? 교회는 신령한 은혜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있고 불가같이 임하는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모아놓고 그것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창조적인 권능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모든 말씀, 저는 한 말씀도 이제는 그리끼는 게 없습니다. 찌르면 찌르는 대로 좋고 은혜면 은혜대로 좋고 더 기도하는 것은 더 단단한 것을 먹는 사람들은 찔러달라고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성경을 이렇게 다 이래독을 했는데도 어찌 이렇게 찔림이 없습니까? 주여, 이 종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말씀이 찌르는 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말씀이 찔러서 내가 밤새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내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져가는 상급은 말씀에 맺힌 은혜 아니고서야 천국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말씀하실 때 아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역사가 있을 때 그 일만 하나님이 천국의 상급으로 여기십니다. 할 수 없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려고. 이제 말씀을 시간이 돼서 맺겠습니다. 주님은 위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큰 위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 다 해도 세상에서는 뭔가 허전한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뭔가 든든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밤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일 시달리고 종일 힘들고 종일 안 되고 종일 어려운데 그래도 든든한 구석이 있는 것은 밤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착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라고 손드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안아주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계십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내 심령을 쪼개고 제사보다 여호와를 아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절대 어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은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읽다가 찔리면 찔리는 대로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 때가 되었나이까? 종이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할 때가 되었나이까? 감사합니다. 이제 종이 손양은 목사님과 같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끔 은혜
받을 만할 때가 되었습니까? 은혜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내가 한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은 한 구절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그 보혜사, 위로자, 중재자, 중보자, 대언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친히 애통하시면서 위로하시면서 성령이 친히 간구하시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러한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큰 말씀의 복을 누리고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나게 사용하셔서 좀 부족하더라도 우리 행위조차 어렵다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주님이 나리에 다 이루심을 믿으시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 봅니다.